성공과 실패, 희로애락으로 점철된 사람의 일평생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Vanity of vanities. Vanity of vanities. All is vanity. 이것을 설교했던 지혜의 철인 솔로몬은 전도서 1장에서 모든 것이 헛되다는 만물의 헛됨과 해 아래서 수고하는 인간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 Monotony of all things. 모든 것이 변화가 없고 단조롭고 무미건조하다. 하늘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허무하다. All things done on the heavens. 이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8장 16절 17절에서 Man's ceaseless work, 쉴 사이 없이 부단하게 해야 하는 인간의 노고의 헛됨. 9장 2절로 6절에서는 sameness of life, 죽음 앞에서 모두 동일한, 모든 사람이 죽어야 하는 생명의 허무함. 11장 8절에서는 life itself, 인간의 장래일의 허무함. 11장 9절로 10절에서는 childhood and youth, 하나님께 심판받을 어린 때와 청년의 때의 허무함까지 무려 30가지로 인생의 허무와 헛됨을 기록하면서 하늘 아래에서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죄와 즐거움은 헛되고 허무하며 무의미한 일이고 오직 사람의 선과 악을 심판하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하게 사는 일만이 영원한 보상과 상급이 있음을 가르쳤습니다. 그 중에 전도서 2장은 인생의 허무 9가지를 설파하고 그 결론으로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실학을 주시지만 죄인들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는 모두나 주게 하신다고 가르친 교훈인데,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솔로몬이 가르친 첫 번째 교훈, 인생의 허무 9가지는 1절로 3절에 personal pleasures, 개인적인 삶의 실학과 즐거움의 허무, 주지육림으로 최고의 음식으로 배를 채우며 육체를 즐겁게 하는 일과 쾌락 속에 사는 일이 헛된 일이라고 하는 고백이고, 4절로 6절은 사업의 번창과 성공의 즐거움도 지나보니 허무하고 헛된 일이라고 하는 고백이며, 7절로 9절은 부귀와 영화,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 명예와 권력, 누구보다 많은 재산 축적과 영화,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지만 그것도 허무한 일이라고 하는 고백이며, 10절로 11절은 천방지축에 곱비 풀린 정욕, 누구도 제재받지 않는 난폭한 성생활, 마음이 즐거워하는 모든 것을 막지 않는 방탕의 생활도 헛되고 헛된 일이었다고 하는 고백. 솔로몬은 여러 나라에서 데려온 8등신 미녀 공주 700명의 부인과
300명의 첩을 두어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했지만 그것도 지나고 보니 헛되고 헛된 일이었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다섯 번째는 12절로 17절은 지혜와 어리석음의 허무함, 빛이 어두움보다 뛰어나듯이 솔로몬이 지혜의 왕으로 모든 사람보다 탁월하고 뛰어났지만 죽음 앞에서는 자신도 다른 사람과 동등하다고 하는 고백이고, 18절로 19절은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수고의 허무함, 이것은 자기가 평생 동안 쌓아 올린 모든 수고와 공력을 후계자가 이어받는데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모른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돈 버는 사람 따로 있고 돈 쓰는 사람 따로 있으니 인생의 수고와 노력은 불확실한 미래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20절로 21절은 어울리지 않는 자, 자격이 없는 후계자가 되는 것의 허무, 이것은 허리띠 졸라매고 세계 최빈국 그 중에 하나였던 가난한 나라를 부유하고 살기 좋은 경제대국 선진국으로 만들어 놨더니 자격도 없는 자들이 국고를 탕진해 핏더미 나라로 만들어 놓듯 자격이 없는 자들이 후계자가 되는 허무함을 갈파한 말씀이고, 22절로 23절은 이득이 없는 수고와 고생의 허물을 말하는 말씀입니다. 일평생 밤낮으로 근심하여 수고한 것이 슬픔과 허무뿐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 다음 24절로 26절은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들의 수고와 노력의 결과는 심판이고 그들의 수고는 의인들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말이니 그것도 허무하고 헛된 일이라는 고백입니다. 솔로몬이 본문에서 가르친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과 재물을 주신다고 하는 말씀으로, 25절 상반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를 하반절에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 말은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는 자로 인정을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가 되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그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 아담 쉐토브 라파나는 그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유익을 주는 사람, 좋은 사람,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지만 문맥상의 의미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과 재물을 주시는데, 재물을 준다고 하는 말씀은 26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죄인들이 수고하여 쌓아놓은 재물을 그들에게 주신다는 말입니다. 욥기 27장 17절에서는 악인들이 예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 은은 무죄자가 나눌 것이라고 했고, 잠언서 13장 22절에서는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는 것이라고 했으며, 잠언서 28장 8절에서는 충한 비올리로 자기 재산을 많아지게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위하여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라고 했고, 이사야 23장 18절에서는 악한 나라 두로가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거하는 자의 배불리 먹을 자료, 잘 입을 자료가 되리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구촌을 가득 채운 세상 악인들의 재물, 보화와 재산,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의 재산과 재물은 은혜 시대에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인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경건한 성도들을 위하여 쌓아놓은 것이며, 대환란이 끝나고 지구촌에 예수 지상낙원 천년왕국이 세워질 때에 의인들을 위해서 쌓여진 재물포와 보물 재산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성도들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뻐하는 성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첫째, 야훼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8장 9절 10절에서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한 것을 모세에게 들은 후에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와 애굽 사람의 손에서 건지신 것을 내가 알았다며 기뻐하며 찬양을 했고, 시편 9편 2절 3절에서 다윗은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한다고 고백했으며, 시편 13편 5절로 6절에서도 내 마음이 주의 구원을 기뻐하고 여호와를 찬송하리라고 말했으며, 시편 28편 7절에서는 내 마음이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신 여호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으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찬송하리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성도는 기쁘게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 내 입술, 내 노래로 찬송하는 성도입니다. 지난 57년 나의 목회에서 지금까지 수만 번의 찬송을 불렀습니다. 7년 소백산 두메산골 교회에서 새벽과 치력의 밤을 깨우며 수천 수만 번 야훼 하나님을 찬양했고, 50년 미국 목회에서 수만 번 내 구주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계속된 선교, 도미니카, 아이티, 파라과이, 브라질 이과수 폭포 앞에서 장엄하고 우렁찬 폭포 소리를 향해서 외치며 찬양을 불렀고, 일본 도쿄와 중국과 대만 교회에서 저 멀리 눈 덮인 네팔의 히말라야 산을 바라보며 목이 터져라 찬양을 했으며, 미얀마, 캄보디아, 필리핀에서 유럽의 여러 나라와 예루살렘 거리에서 찬양을 부르며 노방전도도 했었습니다. 그때마다 찬양의 축복이 컸고 찬양의 은혜가 달랐습니다. 그 중에서 57년 전 충북 단양 시골 개척교회 시절 주일마다 머리에 성경책을 이고 20리 넘는 먼 길을 찾아와서 교회 마룻바닥에 앉아 성경을 거꾸로 펴놓고, 글을 몰라서 성경을 거꾸로 펴놓은 것도 모르고 그냥 펴놓고 앉은 상태에서 성령이 임하시면 진동을 하면서 몸을 흔들면서 십자가에 걸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이렇게 막 기쁨이 넘쳐서 찬송을 부르다가 천국에 가신 할머니 집사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글도 모르지만
자기 노래로 기쁨이 넘쳐서 하나님을 찬송하던 그 할머니 집사, 지금도 천국에서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있을 것이라 믿어지고, 나도 불언간 천국에서 그와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게 될 것을 믿는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은 기쁨으로 해야 돼요. 아멘. 억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마음의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께 얼굴을 드는 것입니다. 욥기 11장 13절로 15절에서는 마음을 바로 정하고 손에서 죄악과 불의를 멀리 버리면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될 것이라고 했고, 욥기 22장 21절로 26절에서는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면 복이 내게 임할 것이라.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내 장막에서 뿌리를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내 보배를 침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의 돌에 버리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고 내게 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여호와 하나님께로 내 얼굴을 들 것이라고 했으며, 시편 119편 6절에서는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는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라고 고백했으며, 요한일서 3장 21절에서는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고 하나님의 교훈과 말씀을 마음에 두며 장막에서 불의를 버리고 자기가 귀하게 여기는 모든 보배와 금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얼굴을 들게 될 것입니다. 모든 죄와의 관계를 청산하고 버리면 담대하게 그 얼굴을 들게 될 것입니다. 숙였던 여러분의 얼굴을 드십시오. 모든 죄와 나쁜 습관을 버리고 담대하게 얼굴을 드는 성도,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시편 31편 7절, 35편 9절, 이사야 61장 10절, 마태복음 5장 12절에서는 어떤 상황을 만나도 어떤 어려움과 핍박을 당하며 손해를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며 오해를 받고 힘든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인하여 예수 때문에 즐거워하는 그런 성도를 하나님을 기뻐하는 성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라고 했고, 선지자 하박국은 하박국 3장 18절에서 흉한 소문 때문에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며 다가오는 환난 때문에 내 뼈에서 썩이는 것이 들어왔고 내 몸이 떨리는도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Yet I will rejoice in the Lord. I will joy in the God of my salvation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예수 때문에, 천국 때문에, 은혜 때문에, 영원한 나라 때문에, 수고 소망 때문에, 메시아의 천년왕국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즐거워하는 성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런 성도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성도입니다. 아멘. 네 번째는 마음을 소송케 하는 것입니다. 시편 69편 30절로 32절에서 다윗은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온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케 할지어다. You seek God, let your heart revive. 여호와를 찾는 자들아 너희 마음을 회복시키고 회생시켜라. 내 마음을 다시 기운이 나게 하라. 내 마음을 소생시켜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성도는 자기 마음을 소생케 하는 사람들입니다. 비가 오지 않아서 잎이 메말라 순이 죽어있던 잔디와 꽃나무가 단비를 맞자마자 생생하게 살아나듯 낙심절망에서 소망으로 마음을 소생시키는 것, 의기소침해서 가슴을 펴는 것, 좌절과 패배에서 다시 용기로 충만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낙심절망하여 될 대로 되라고 삶을 포기한 아들을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는 날마다 마음을 소생케 하는 성도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성도입니다. 마음을 소생케 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고백하는 성도입니다. 다윗은 시편 70편 4절에서 주를 찾는 모든 자로 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이름을, 주의 구원을 사모하는 자로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Let God be magnified.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시다 라고 하게 하소서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성도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시시한 분, 세상의 잡신보다 약하고 보잘것없는 분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성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다른 종교와 잡신들과 동등하게 여기는 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자,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 약 40여 년 전 내가 처음으로 워싱턴에 왔을 때 가끔 아이들은 자전거를 타고 나는 조깅을 해서 동네 놀이터로 간 뒤에 내가 거기서 몸을 풀고 맨주먹으로 놀이터 운동기구 나무 기둥을 치는 것을 보자 우리 아이들이 아빠는 혹 헤비급 프로레슬링 세계 챔피언도 이길 수 있다며 주위 사람들과 친구들에게 자랑을 하자 꼬마 아이들이 모이기도 했었는데 그때 신이 난 우리 아이들은 내가 엄청난 사람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광대하고 위대하신 크신 분임을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지난 65년 동안 내가 믿고 따른 하나님, 지난 57년 동안 내가 섬겼던 나의 주님은 위대한 분, 힘이 있는 분, 광대하고 능력이 있는 분, 기적을 행하신 분이었습니다.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던 분이었습니다. 한 번도 나를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담대히 고백합니다. 큰 소리로 찬양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우리 입으로 날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이것을 시인하고 고백함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성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받을 축복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성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에게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축복은 첫째, 질병 치료와 건강의 축복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서 총독 느헤미야는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The joy of the Lord is your strength.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건강, 너희의 치료, 너희의 견고한 힘이라고 말했습니다.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10월 1일 총독 느헤미야의 소집 명령으로 수문 앞 광장 집회에 모였고, 제사장이요 학사였던 에스라는 새벽부터 저무까지 나무로 만든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말씀을 설명했습니다. 그날 백성들은 에스라가 설교하면서 광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할 때 두 손을 높이 들고 아멘 아멘을 응답하며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오체투시 자세로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백성들은 말씀을 깨닫게 되자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울음을 터뜨리며 하나님 말씀 앞에 그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설교함으로써 백성들의 통곡과 슬픔을 위로했고, 백성들은 먹고 마시며 크게 즐거워했습니다. 이것이 수문 앞 광장 집회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여호와를 기뻐하는 찬양의 부흥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최소한 예배 전 30분은 뜨거운 찬양, 즐거운 찬양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런 예배에 여호와의 치료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건강 기적이 있습니다. 아멘. 예배 전 5분, 10분 찬양은 불에 거슬린 나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찬양 열정이 약함으로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무에 불이 붙어야 생나무 장작도 뜨거운 불에 타오릅니다. 한국 교회는 예배 찬양이 약하고 미국 교회는 예배 찬양이 뜨겁습니다. 미국 교회는 기도가 약함에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찬양이 뜨거워서 말씀 은혜도 강하고 치료 역사도 강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뜨거운 열정으로 치료의 역사가 많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축복입니다. 다윗은 시편 37편 4절에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Delight yourself in the Lord.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아멘. He will give you the desires of your heart.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기뻐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함으로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복된 여자, 현숙한 여자를 얻는 축복입니다. 전도서 7장 26절에서 솔로몬은 마음이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이 포심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독한 자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저를 피하려니와 One who is pleasing to God will escape from her. 죄인은 저에게 잡히려다. But the sinner will be captured by her. 하나님을 기뻐하는 성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는 복 있는 여자를 아내로 얻는 축복, 복 있는 남편을 얻는 축복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머리 싸매는 일이 없는 복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나쁜 아내, 모자라는 아내였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아내, 순수한 아내가 되는 복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 마음이 올무와 금을 같은 아내, 죄인을 잡아 묶는 노끈의 포심 같은 아내는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픈 결혼입니다. 사사건건 걸고 넘어지는 아내, 한낮으로 괴롭히는 아내, 함정을 파놓고 잡히기를 기다리는 아내는 지옥 같은 아내입니다. 현대인들은 그런 여자를 악처라고 하는데, 여러분이나 여러분 자녀들이 악처를 만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그런 여자를 피하게 해준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가 되므로 사망보다 독한 여자를 만나지 않고 순수한 여자를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원수까지도 화목케 하시는 축복입니다. 잠언서 16장 7절에서 솔로몬은 사람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When a man's way are pleasing to God,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람과의 막혔던 담이 무너지는 축복, 원수 관계가 화친 관계가 되는 축복, 불통 관계가 소통 관계가 되는 축복입니다. 20년 만에 집을 떠났던 남편이 돌아오기도 하고, 30년 만에 생사를 모르던 사람을 만나게 되기도 하고, 원수로 헤어졌던 사람이 친구로 돌아오기도 하고, 돈 떼먹고 도망갔던 사람이 돈을 들고 찾아오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입니다. 원수까지도 화목하게 하시는 축복, 하나님을 기뻐하는 성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에게는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마지막, 지혜와 지식, 실학과 재물의 축복입니다. 오늘 전도서 2장 26절에서 솔로몬은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면,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삶을 실패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혜와 어려운 문제들을 잘 풀어 헤쳐나가는 지식을 주시고, 인생 삶을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실학을 주시며, 악인들이 쌓아놓은 재물까지도 그에게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축복의 약속입니까? 세상은 모두 허무와 공허와 헛됨으로 의미를 찾지 못해서 절망 가운데 멸망하는 짐승처럼 살고 있고, 삶을 중도하차하는 자살자와 패배자들이 점점 더 많아지지만, 야훼 하나님을 기뻐하여 찬송하는 성도, 담대하게 하나님께 얼굴을 드는 성도, 하나님으로 인해 예수 때문에, 말씀 때문에 즐거워하는 성도, 주의 말씀으로 마음을 소생케 하는 성도, 하나님을 광대하심과 위대하심을, 크심을 찬양하는 고백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에게는 질병 치료와 건강의 복을 주시고, 소원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주시며, 현수간 아내를 얻는 축복과 현수간 아내가 되는 축복을 주시고, 원수까지도 화목해 되게 하는 축복과 지혜와 지식과 실학과 재물을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모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을 기뻐하는 성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가 되어서 이 축복을 누리며 살다가 주님 공중에 재림하실 때 틀림받는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의 성도, 이 땅에 천년왕국을 세울 때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유업을 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